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람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점심을 못 드세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아침에 먹었던 김밥의 재료가 맛이 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이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맛이 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가끔가다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저 사람 맛이 갔네. 맛이 갔네. 맛이 갔다는 무슨 뜻입니까?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다 싱싱하고 생명력 있는 정보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자극을 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성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전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내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코 올릴 때부터 평생토록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늘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늘 하나님을 목말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반듯합니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은 우리의 너 생각을 해봐라. 너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봐라. 너의 지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정착되고 우리 삶에서 생활의 성품으로 생활의 영성으로 나오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에서 마음속으로 신심, 즉 영성으로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전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여령 교수님과 30분 동안 단둘이서 서서 스탠딩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여령 교수님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신학자보다 어느 목사보다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나는 모든 신학 지식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분이 직접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손자가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교수, 이민아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이 무엇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무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너희들 삶 속에 생활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소금 얘기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기에서 말씀하는 소재가 이제 빛과 소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빛이 없으면 완전히 어둑한 암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불 끄고 이 앞에 가림막에 앉아가지고 크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신체의 눈과 그리고 소금은 우리의 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존의 필수품이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남은 가루가 백색 가루, 소금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은 우리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즉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 목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달라야 된다. in difference, 차별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대, 그 로마의 속국인 유대인의 땅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을 설명할까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셨던 어린 예수는 엄마 마리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엄마 마리아는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켭니다. 켠 등불을 등반에 올려놨습니다. 어두웠던 방안이 집안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사물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늘 음식을 하실 때 부뚜막에서 쓰는 양념이 있었으니 그것이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매번 빠지지 않고 그 소금이 들어간 음식은 참으로 맛있는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 겁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소금은 생존과 식품을 보존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옛날에 로마 병사들에게는 이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라리움, 이 단어에서 셀러리라는 월급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 많이 먹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야채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물을 절였습니다. 이게 살라타, 이게 오늘의 샐러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샐러드 뭐가 있습니까? 김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김치는 한국의 샐러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침투하기를 원하십니다.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적절하게 간이 배었을 때 비로소 김치가 맛을 낼 수 있는
영양소를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금은 교회라고 하는 우아한 소금통에 편안하게 남아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고기에 문질러 베어들게 하듯이 우리는 세상 공동체 속으로 문질러 베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금 고유의 성질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소금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표가 예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자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맛을 내는 양념인 우리의 성품이 팔복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이렇게 소금에 우리의 성품을 비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부패를 막는 정화의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죄악과 부패를 막는 거룩한 구별됨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또한 소독 기능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치료자이자 소독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독제와 치료제고 맛을 내려면 소금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맛을 내면 소금 덩어리가 녹아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져 자신의 형체를 없애기 전에는 절대로 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맛을 내는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7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맛을 내는 평화, 주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디 가든지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맛을 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게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꿀단지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은 쓰라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내야 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라고 하십니다. 사람 앞에 비치는 너희의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은 친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착하다는 뜻을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착합니까? 만약 나의 언어와 나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감각기관인 눈과 입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은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빛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인 식물들이 빛이 없다면 생명도 성장도 없습니다. 빛은 독을 없애는 소독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빛의 성질은 늘 직선적인 것입니다. 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 관리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선이 건강한 사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3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천국 가신 아버님께서 늘 눈독 들이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독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선한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남의 것을 탐내게 된다. 그래서 눈에서 독을 빼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의 것에 눈독 들이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일하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뉴스만 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세 글자,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한반도의 부동산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욕망의 눈먼 사회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 투기하는 분들은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왜? 남의 잠자를 빼앗는 아주 악하고 불량한 인생들인 것입니다.